2026년 7월 12일, 7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7월 첫 번째 7월 5일 날이 맥주감사 주일이었는데 저희 교회에도 지난주에 맥주감사 주일 지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지난주 저희 교회 예배에 한 15년 전 저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했던 그런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부부가 오셨는데 맥주 감사주일 지킨다고 해놓고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그 목사님 부부를 함께 예배드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이요. 14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네 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23장을 신명기 16장에 보면 자, 신명기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것은 어떤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지금 16장에서 읽을 이 신명기는 무슨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못하고 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설명 못해드리고 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이번에는 9절서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서부터 12절까지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실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보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6절 17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2026년 지금 맥추절을 지난주가 맥주 절기상으로 그랬습니다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 목사님 부부가 오셨기 때문에 15년도 넘는 그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 부부가 보편적으로 들으셔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절기설교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 읽었으니까 구약 아닙니까? 구약. 그런데 이 구약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이요. 그리고 유튜브로 오늘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요한복음 12장 50절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50절이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한 번만 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요. 누가 한 말이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의 명령이, 여러분, 그의 명령은 방금 아까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은 뭐다고요? 명령이 뭐다고요? 영생. 그러면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명령 지키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죠. 영생의 길로 가는 거다 그 말이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제 다 지금 생각하시고 겪으시는 건데 상당히 덥습니다. 덥고요. 그 다음에 습하고요. 에어컨 있는 데서 밖에 나오면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꼭 찜질방 속에 들어가는 것 같구나. 그렇게 덥고 습하더라고요. 이런 덥고 습하고 별 재미가 없고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덥고 습하고 그 다음에 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요란 뻑적지근한 그런 재밌는 일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네? 뭐 특별히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즐겁고 재밌냐면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는 것 말고는 뭐를 먹는다고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 예? 말씀이 같아서 대화가 통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 말고는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신명기 8장이요. 8장
1절서부터 우선 1차적으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죠.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안 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고르냐면 자기 타작마당에서밖에 알곡과 쭉정이를 안 고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3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7월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또 있으면 연말이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올 한 해가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 거냐. 어떤 사람은 돈이 삶의 기준인 사람이 있을 거고요. 운전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야, 진짜 한국 사람들 돈 많은가 보다. 다 부자인가 보다. 왜 그러냐면 운전하면서 보면요. 고급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고급 외제차 아닐지라도 제네시스요. SUV 비롯해서 왜 그렇게 제네시스가 눈에 많이 띕니까? 근데 그거 헐쩍지근한 차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더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어떤 기준으로 살 거냐? 어떤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살 거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읽어드리냐면
신명기 8장 3절하고 전도서 11장 1절을 우리 집사님이 이어서 읽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향해서 목적지를 천국을 향해 놓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기준점은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준점은 정확히 갖고 살아야 하지 않나. 예?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동네 똥개 흔하듯이요, 도로상에 벤츠도 그렇게 흔합니다. 벤츠도요. 물론 중고 뭐 오래 타고 그런 차들은 몇백만 원 안 되는 벤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신형 벤츠 뭐 1억씩 가는 그런 벤츠가 길에 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벤츠를 타고 1억씩 되는 제네시스를 타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벤츠나 제네시스의 버금가는 가치관은 갖고 계시고 타야지 않겠나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거기에 맞는 인격은 갖고 소유한 상태에서 그걸 타야 바란스가 맞는 것이지. 인격은 빈 깡통이고 그러면서 돈만 해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내가 이제 누려야지. 이런 기준으로는 여러분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신명기 8장, 전도서 1장.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고 전도서는 11장 1절을 읽어드리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을 전도서 11장 1절에다가 했다는 말씀을 미리 여러분에게 답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8장 1, 2, 3,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11장 1절이 내가 사는 최고의 가치를 내 식물,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아까 신명기 8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삶을 사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두라는 것이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디에 두라고요? 명령을 지키는 것에 두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폭염 가운데 2026년 이제 전반기는 지나갔고 7월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는 굉장히 더울 거거든요. 그래서 덥고 지치고 무력해지고 이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냐면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삶을 두는 겁니다. 묵묵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별일 없어도, 재미없어도, 그 다음에 돈 안 벌려도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계명 지키는 삶이 여러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 지키는 삶을 몸으로 살고요. 그 다음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 돈,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을 사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모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그 영생의 길로 가는 명령,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를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고요.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릴 것입니다. 길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조금 길고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때문에 길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그건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몇 절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우리 집사님은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는 명령이 영생인 이 명령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주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도 기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은 그의 10계명입니다.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제 말라기를 읽어드립니다. 이건 이제 방금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이제 말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지금 영생의 길로 가는 명령, 우리 하나님의 명령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명령을 핵심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읽게 드렸습니다. 이제는 바울을 만나보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요? 바울을 만나볼 텐데 디모데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핵심적으로 하시라고 13절은 생략을 하고 12절, 14절 두 군데를 통해서 바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건너뜁니다. 12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제 말이 틀린가요? 어떤 싸움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두 번째는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각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백석교단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필리핀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 선교대회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끝나는 날 이제 모시러 갔었는데 그 선교 대회 하는 그 현관을 노비를 막 들어갔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책을 5권인가 6권인가를 옆에 이렇게 끼고 가요. 근데 이상하게 꼈더라고요. 책을 어떻게 꼈냐면 부채꼴로 책을 끼고 가는 거예요. 부채꼴로. 무슨 말이냐면 5권인지 6권인지 책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 5권 6권이 제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목이. 그런데 그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면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제목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한 번 더요. 믿음의 선한 싸움. 책 제목이. 이게 부채꼴로 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가 저기서 보는데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제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책은 분명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르려고 했던 소리는 어떤 거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는지나 알고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만 영생을 취하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죽을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어쩌는 거예요? 어째야 되는 겁니까? 명령을 지키는 거여야 돼요. 자, 이제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건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요.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전도서 11장 1절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8절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고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들림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답은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읽을 것이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늘나라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구약이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맥주 절기연금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바울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을 달렸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한 번 더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선, 율법,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 온전하게 지켰다. 2026년 맥주절을 지키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 집사님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동영상이 끝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명령을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랍도록 복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